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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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8장 전체 1절에서 24절 거기에 자신을 내세우는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철한 자 두 모습이 계속해서 비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는 말을 통해서도 구별이 됩니다. 명철한 자는 신중히 말하고 악한 자는 경솔하게 말하죠.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도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무엇보다도 살고 죽는 일에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미련함은 말에서 드러난다. 1절에서 8절까지 충고를 들을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는 모습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 이들은 도리어 지혜를 비웃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툴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와 능욕을 받게 된다라는 것. 결국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아요. 사람들은 당장 상황을 피하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섣불리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을 통해 올무에 걸리게 되고 낭패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 1절입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치를 배척한다. 무리에게서, 우리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치를 배척하느니라.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된 자의 특징,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반사회적인 모습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분열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관계의 결핍에서는 모든 외로움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피드백을 별로 영향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객관적 조언이나 그 지혜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마이웨이 내 길 내가 가. 근데 이렇게 하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옳겠죠. 그런 자들은 공동체에 속해 살면서 배운 지혜를 거부합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렇죠?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미련한 자이고 공동체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기쁨이 없습니다.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 멸시도 따라하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욕도 함께 온다. 악한 자가 이럴 때 따라오는 것 멸시다. 여기서 멸시는 그가 악하기 때문에 받는 멸시가 아니라 악한 자가 순결하고 선한 진리의 세계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들이다. 가만히 되뇌어 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 능욕도 함께 온다는 말씀은 어떤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능력이다. 능욕의 원인으로는 성적인 범죄, 과부로서의 부끄러움 등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3절, 이사야 47장 3절, 에스겔 16장 57절, 잠언 6장 33절, 그리고 또한 불임에 대해서도 창세기 30장 23절에 과부로서의 부끄러움, 이사야 54장 4절 등에 증거합니다.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 있으면 솟구쳐 오르는 데와 같으니 악인은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4절에서 8절에 명철한 자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면 그 서두에 입의 말을 생명을 상징하는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은 인공적으로 파는 물에서 길어 올린 물로 마을이나 가정의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을 말하고 있죠. 속구적으로는 내는 샘에 물이 넘쳐 생기는 그 매물, 그 생명력이 신선하고 지속적이다. 이는 물의 신선도에 따라 후반부를 더 강조하는 문학 기법이기도 합니다. 5절은 재판을 배경으로 말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 악인의 얼굴을 높이는 것은 악인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공의로운 판결에서 멀어지게 된다. 6절에 미련한 자의 말이 공동체와 그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툼과 매록에 제시합니다. 7절은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미련한 자의 말은 그 자신의 육체적 멸망뿐 아니라 영적인 파괴도 한다는 것. 8절에 미련한 자의 말이 타인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중상과 험담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중독성이 있다. 그것은 뱃속 깊이 내려간 음식과 같이 편견과 잘못된 판단으로 남게 된다. 말이 앞서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말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통신수단 요즘에 많이 발달되어 있죠. 미디어 발달로 생겨난 폐해 가운데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그 가짜 뉴스를 보고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수없이 달리게 된다. 이유가 있고 정확한 비평을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 도리어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섣불리 말하지 않고 잠잠할 때 도리어 지혜롭게 보이는 이유, 말과 글을 다시 주워 담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말하기가 빠르면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이야기임이 드러나면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자. 말하기보다 야훼만을 의지하라.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말로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며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말을 앞세우는 것은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다. 반면 야훼의 이름을 의지할 때 다가온 재앙을 피하고 어디로 행해야 복을 누리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 분명한 길을 알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필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9절에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라. 망하는 그런 자의 형제다. 솔로몬은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에서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가 서가 한 것을 보고 지혜를 거두라. 11절에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의 솔로몬은 다시 게으름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른 자는 망하는 자 또는 망하게 하는 자, 망하는 집안의 형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준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해요. 휴식과 게으름은 다르죠. 휴식은 열심히 노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일하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이다. 또한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이 없이 그저 어찌하든지 모면하고 살려고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10절이죠. 야훼 이름을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강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겨야 할 때 높고 튼튼한 탑 형태로 지어진 망대는 좋은 피난처가 되죠. 중국 만리장성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우리 그림과 사진에서도 많이 보고 아주 유명합니다.
흉노족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쌓은 거대한 장성. 마찬가지로 야훼 이름은 의인에게 위기일 때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 야훼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훼 여호와와 구원의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 언약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죠. 11~2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단어로만 봐도 겸손해야 되겠죠. 존귀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11절과 10절 유사한 구조, 부자의 재물을 견고한 성에 비유합니다. 이 구절은 현상에 대한 기록, 현상에 대한 평가는 12절에 나타나죠. 부자들은 재물을 높은 성벽으로 여겨서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든든해하죠.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은 교만하고 그 결과는 멸망이다. 잠언은 재물이 아니라 야훼께서 궁극적인 피난처이심을 강조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앞잡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서 출발한다. 죄인이며 피조물을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주장이 없는 것 같고 리더십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무시하기가 쉬운데 이런 사람은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복을 받게 된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경청하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12절과 연결하면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경청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끊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행동이다. 참 말하기 싫어지죠. 이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행동, 그러다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 14~15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 상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4절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는 핵심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는 수사 의문문,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에 대한 방법 15절에 제시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는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하는 알을 추구한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심령을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죄 없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16절이죠.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항상 정성껏 할 줄 알아야 된다. 선물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는 자문, 선물과 뇌물은 구별이 되어야 되죠. 선물은 선한 의도의 표식이고 뇌물은 이기적인 의도가 담긴 표식이다. 부담스러운 선물은 뇌물이 될 위험성이 많다.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한 받기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뭔가를 받으면 뭔가 주고 싶어지죠. 또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참 그게 불편합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기쁨을 경험하게 해서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마음에 담긴 선물은 100마리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재물, 선물과 같은 물질은 중립적 가치를 갖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된다. 선한 목적이라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섭섭한 말이 많은 이유 무엇일까?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벼운 말을 내뱉는 이유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득이 되는 말이라도 길게 보면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의지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서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 소유가 많으면 다가올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어서 평안할 것 같지만 진정으로 안정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결국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될지 경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갈수록 사람들은 소유를 통한 안위를 구하지만 성도는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복을 누려요. 17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떠한 말이 진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거짓을 말하면 사실이 드러난 후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해야 된다. 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혀의 권세다 말하죠. 한번 관계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얻을 수 있지만 이때에도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은 지혜롭게 하자. 17절이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와 피고의 구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입장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판결해야 실수를 덜하게 된다. 예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어떤 걸 판결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항상 한 자리에서 그것을 판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자다.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즉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18구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99절에 노역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18절은 법적인 측면, 19절은 가정적인 측면에서 다툼에 대한 설명이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법적인 측면, 노역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개인적인 부분이죠. 19절은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산성 문빗장을 여는 것처럼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다툼을 피할 것을 교훈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그러니 혀로 좋은 말을 많이 해서 그 열매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말의 힘에 대한 잠언, 입에서 나온 열매는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상대방에게,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의 영향력이 삶과 죽음, 생명까지 좌우한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의 의미죠. 이런 자는 많은 말로 인해 손해를 경험하며 산다. 22~23절입니다. 인내를 하는 자는 복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보다 벗사이가 더 친밀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22절 아내의 가치를 야훼께 받은 복과 은총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잠언의 핵심적인 가르침 1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몇 장입니까? 보죠. 19장 말씀 13절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가난한 자가 간절한 요청, 부자의 엄한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옳지 않다고 교훈하죠. 24절은 친구의 가치를 양이 아니라 친밀함과 신뢰에 둘 줄 알아야 한다. 말하기에 따라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은혜를 잊기도 하는 이유. 사람은 말을 통해 생각을 전하고 마음으로 움직임으로 말할 때 더욱 주의해라.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잠언에서도 혀와 말에 대한 여러 번 다투면서 속담에서도 말은 번번이 등장하는 주제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말이 큰 영향을, 말을 참 조심해서 하고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신중하게 잘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사회나 신앙 공동체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위로를 주는 것도 적절한 말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을 참 예쁘게 잘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먼저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